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군자로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 9가지가 있습니다. 볼 때에는 밝게 볼 생각하고, 들을 때에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태도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을 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의심이 날 때는 질문을 생각하며,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지를 생각한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 저자는 군자의 항상 생각해야 한 것 9가지 중에 감정적인 것은 화가 날 때와 욕심이 날 때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저자는 분노는 단순히 성을 난다는 것이 아니라 복합한 감정으로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당황스러움, 불안감, 피곤함 등이 섞여서 화로 표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제어하기 위해 화를 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한 상황인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무엇을 원하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잠언 12장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성경적으로 미련과 지혜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미련과 지혜의 근본은 성령님의 인도함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자기 교만, 위선에 빠지거나 자기를 향한 공격을 참지 못하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바른 일을 위해 타인의 충고를 듣습니다. 타인의 충고를 받는 것을 참는 자입니다. 어제 브릿지 생각처럼 타인의 비판을 사전 봉쇄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오늘도 혈기와 화를 참아봅니다.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의지하여 숨을 한 번 더 쉬어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충고를 해주었죠. 숨을 한 번 더 쉬어보십시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 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허상을 따르지 말자. 고대 종교에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신의 몸 자체이며 신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물론 하나님의 선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스스로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유대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를 주후 64년에서 70년으로 성전 파괴와 맞물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상실감이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말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잘 해석해 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본체가 하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율법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따라 지은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무너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형이라 할지라도 함께 받은 소중한 자산이 완전 무너져 버릴 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실감과 자괴감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백성 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그들의 불의에서 긍휼을 베풀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정말 사실이 되었지요.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사라지고 세간이 모두 사라질 때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언약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전적인 불의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의 강력한 의지도 명확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실패로 보이지만 실패가 아닌 귀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라질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허무한 것을 잡고 있으면 같이 허무해질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확실한 언약의 실체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으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 진짜 성전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성전을 붙잡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예배적인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교회 건축물도 소중하고 프로그램도 소중합니다.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허상을 사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신의 욕망을 사랑했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나를 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에게 참 궁금한 신앙적 물음이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로 간구했던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역사를 감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사랑해서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얼마 후에 나의 질문 하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물질과 권력과 권위와 인기와 영향력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나를 혹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소유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팔아치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끔찍히 사랑하신다 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허상에 바치며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모욕을 당하여 영혼이 피폐해져 갈 때 부모에게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방에서 자고 쉬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아픔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에게 나아가면 자동으로 치유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에게 나아가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시다. 모델을 의지하여 넘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위로와 사랑을 받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